금이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참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참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현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새롭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죽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의견들을 만나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말을 연거푸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중간에서 만나는 그 과정, 때로는 매우 지루하기도 하고 매우 피곤하기도 하지만 타협을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양보하지 않는 이상 인간관계 안에서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고 갈등을 잘 피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 타협이 가능합니다. 100% 옳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틀린 사람만 있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맞춰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정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람과 다릅니다. 당연히 나와 동급의 존재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해력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나님의 편을 가정에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100% 옳은 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100% 틀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타협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협을 통해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타협을 시도하려 들고 죄를 짓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타협하려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경고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앞서 말하는 것은 경고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먼저 28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고 타협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딱 듣자마자 우리는 바로 당연히 예수님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두아디라 사람들은 우상 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영향력이 컸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아들 하면 예수님보다는 아폴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에서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갓이라는 말과 느님이라는 하나님, 느님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들 사용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가장 MC를 잘 본다고 생각하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하면 유느님 이렇게 붙이고, 인생에 대해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보면은 인생이 아니라 갓생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도록 그런 이름에 붙였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말이 신의 아들 했을 때 이 두아디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아폴로를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이 도시 두아디라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후손인 바로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을 떠올립니다. 시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시편 2편 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 중에서도 시편 2편에 등장하는 이 역할은 심판자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듣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아디라는 먼저 책망받기 전에 칭찬할 것이 4가지나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것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칭찬받는 것은 한 가지도 아니고 4가지였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믿음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크고 섬김이 많아지고 인내를 잘하는 교회라는 게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다는 겁니다. 행위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만 좋아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이 4가지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칭찬은 그냥 이런 열매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처음보다 많다는 겁니다. 4가지나 칭찬한 행위가 있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게 성장하고 성숙한 행위로 계속 자라나서 처음부터 행했던 그런 4가지 행위가 더욱더 많아진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는 겁니다.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받기에 합당한 행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더욱더 반전을 기하는 것은 그 열매가 무색하게도 받는 책망입니다. 어떤 것을 책망하셨을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이 공동체 안에 활개치게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받으면서 행위로도 열매를 맺는 두아디라 공동체를 미혹해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치명적인 교훈을 미온적으로 적당히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허용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신앙이 열매를 맺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들도 알았습니다. 음행이 죄인 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그냥 이거를 내버려 두었을까요?
이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허용했습니다. 로마사에 보편화되어 있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 속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강요받습니다.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즐기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아까 말한 아폴로와 같은 신 앞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들의 축제는 그 문화 속에서 을의 수호신들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축제를 시작하면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 열매를 맺는 이들이 이것을 당연히 즐겼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축제를 망쳐버린 이들의 분노를 자극할 거고, 조합원의 자격의 박탈은 물론이며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고립돼서 먹고 사는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이런 문제만으로도 신앙의 핍박을 받는 상태인데 이들을 이세벨이 와서 미혹해 합니다. 그냥 이거를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부하면 어디까지 거부해야 되나, 그것만 해도 고민스럽고 머리가 아픈데 이세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건 음행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닙니다. 그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민으로서 의무를 지키는 거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현실 속에서 신앙의 갈등이 있는데 이들에게 도망갈 길, 신앙을 타협할 길, 하나님을 제외하고 스스로 타협할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물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듯 하와가 뱀을 핑계대듯 이세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에 무감각해지고 미혹당했다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줄 알면서도 허용한 건 이세벨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속기만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내게 유익하다 여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먹고 살 길도 지킬 수 있었고, 저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회적 관계도 원만하게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신앙에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본문에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책망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유익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4가지나 칭찬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가지고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의 교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앙의 열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영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당연하게 뻗어 있는 만연한 죄에 대해서 허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적표처럼 내가 점수를 이만큼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런 죄 하나 지어도 괜찮겠지, 그래서 조금 감점돼도 괜찮겠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을 멋대로 판단하여 신앙의 선을 자신이 타협하고 합의에 스스로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다고 생각한다면 아멘하고 쉽게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 그 나오는 열매를 다짐하고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때,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려는 그때 우리의 경제적인 수입은 생계를 위협할 만큼 끊어지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 모든 인맥이 다 단절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단호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무엇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는 아는 대로 선택할 결단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게 무능력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믿음이 약해서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도
우리의 삶에 작은 칼날 하나만 목에 들어와도 언제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가 어떤 때는 더 공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협 속에도 당당히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공포정치로 협박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과 핍박을 견디고 거부하는 자, 남겨진 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의지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까지 지금까지 칭찬받은 것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26절에 등장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28절의 새벽별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와 사회보다 귀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와 새벽별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시편 2편 9절과 민수기 24장 17절을 염두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와 남는 자에게 이 상급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두아디라 성도들이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경계와 거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만들 것이라 생각 때문에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한 겁니다. 멀고 살 돈을 쫓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게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한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고등한 가치 앞에서 하등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자에게 속아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모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칭찬받는 신앙의 행위를 지키며 궁극적인 가치를 상급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타협하는 죄를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세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이해받기 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우리는 붙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좋은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이어가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은 내게 정말로 유익하고 가장 귀한 가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늠되고 계산되고 손에 쥐어지는 가치의 크기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된 목적마저 잊고 삽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엄청나게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무시무시한 죄들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죄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게 죄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있지도 않은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일, 회사에서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시키고 당연한 듯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 제가 의도적으로 가지 않는 가게들이 좀 있는데요. 값을 지불하는데 현금으로 지불하면 할인해 주는 곳. 일부러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곳은 영세한 곳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세금 때문이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아니고 실제로 누가 보고 있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곳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인데요. 군대는 모든 걸 원칙대로 처리할 것 같죠. 모든 걸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온갖 가짜와 속임수가 넘쳐나는 곳이 군대입니다.
서류도 조작하고 있는 것도 조작해서 다 원칙을 지킨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가 군대예요. 전 다른 사람들보다 편한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총을 메고 무서운 총알을 쏠 때 저는 빨간 레이저 총을 쏘았습니다. 예. PX 관리병이라고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했죠. 예.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한 총알 쏠 때 저는 빨간 레이저를 딱 쏘면서 바코드를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강요받았습니다. 여는 시간, 닫는 시간, 규정에 어긋나는 판매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제 별명은 또라이, 광신도,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키고자 했던 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함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사역자로 서원했고 내가 군인으로 잠시 2년 동안 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들에게 타협하고 조금은 편안하고 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정말 좀 몸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인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것인가? 나중에 휴가도 안 보내주고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 말 들으라고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원칙대로 했고 어기라고 강요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데 이르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서. 그래서 군대 안에서 군종병으로 전도사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2년 동안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포기하는 강요를 받지 않는데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곳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강요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게다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일문일답처럼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혹하고 위로하는 척 존재 목적을 잊게 하는 죄를 경계하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 진정한 존재 목적을 찾을 때 우린 약속하신 가치의 최고의 것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상급 안에서 죄를 경계하고 칭찬받는 신앙의 열매를 더욱더 연단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삶을 담보로 협박할지라도 그 뒤에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서 가장 귀한 상급을 놓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오는 성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은 있습니다. 때로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4가지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탄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과의 별개로 우리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혼자 타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맞추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기로 협박하듯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앙에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죄에 빠뜨릴 수 있게 만들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다고 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약속된 상급과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선택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타협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원하며 의지하는 성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